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니체입니다. 저자는 장재형,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재형, 세렌디피티 인문학 연구소 대표 및 장수코리아 CEO이다. 오프라인 독서 모임 장작가의 인문학 살롱을 운영하며 인문학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한 달에 100권이 넘는 책을 소화하는 독서의 달인이자 서평가이며 강연가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루를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정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의심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진리와 가치, 삶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았다.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한다. 니체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찾았다.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니체는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삶은 고통 그 자체라고들 말했지만 지금은 유난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40이면 삶이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낯설 때가 많이 있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어서 견뎌내기가 더욱 힘들다. 하지만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뜻이다. 니체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삶을 사랑하라고 했다. 곧 행복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에 당신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다. 열정은 삶을 이끌어가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다.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그런데 과거에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 속에 살아가기 바쁘다. 그러다 결국 남은 삶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니체는 유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40살. 니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미리 살아본 니체가 당신이 절망, 좌절, 외로움, 방황, 실패와 마주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해줄 수가 있다. 그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철학적인 사유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허무감과 무기력이 엄습해오는 나이에 니체는 자신이 제시하는 철학적 무기로 방어해보라고 한다. 위험하게 살아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왜냐하면 강물에 발을 담근 사람에게 다른 강물이 또 다른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하나의 원리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한다고 보았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처럼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고 적응하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를 멈춘 삶은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을 때 변화로부터 갑자기 위기를 느낀다면 삶은 허무와 낭망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신은 죽었다. 이것은 니체의 가장 유명한 아포리즘이다. 니체의 후기 사상에서 핵심 주제인 신의 죽음은 즐거운 학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니체가 죽었다고 말한 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견디기 위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인의 삶에 신은 절대적인 의미였다. 니체가 살던 19세기 유럽에도 기독교 사상이 모든 이념과 가치의 기준일 만큼 지배적이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신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 삶을 평가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자 의미였던 신이 더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신이 오히려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병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의미하고 두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신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자신을 광인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한 이유이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했던 신과의 결별은 그 당시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여기에서 신은 기독교의 신을 의미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는 것만을 의도하진 않았다. 그는 유럽 사람들의 전통적인 토대였던 모든 철학, 종교, 도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했다. 오늘날 우리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같은 물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신의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은 40여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대부분 20대와 3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느라,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느라, 사랑 타령을 하느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불안정한 삶을 산다. 40이 넘어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두려움도 많아졌고 용기도 부족하다. 당신은 원하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중반기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니체의 대답은 한결같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 그 무엇이다. 이제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익숙한 것들이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다. 삶의 토대였던 것들을 쉽게 버리기는 힘들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 이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진정한 나로 살아야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40이라면 또는 40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고 싶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게 사람들 대부분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면 한편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저항감이 들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판에 박힌 낡은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자.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니체는 욕망이 가라앉아 끝도 목적도 실증도 욕구도 없는 마치 호수의 물결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짧은 즐거움 뒤에 찾아오는 권태는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일 봄바람이라고 말한다. 권태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니체는 오히려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니체는 권태로움을 영혼의 무풍 상태에 비유한다. 따라서 사상가와 창조자는 이 권태로운 상태를 견디면서 기다려야만 한다. 인생의 중반부터는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무언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삶에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나답게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니체는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니체는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홀로 남겨졌을 때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준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만다. 결국은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인생의 중반까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자칫 자기 비하,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경제적, 학벌, 외모 등이 타인보다 못하다는 생각까지 자주 하면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열등감은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 말자. 내 몸도 나의 것이고 내 영혼도 나의 것이다.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인생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인 카스파르의 작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의 중앙에는 바위 절벽 위에 검은색 외투를 입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는 저 멀리 안개로 뒤덮인 산 등성이들을 내다보고 있다. 자신의 지나온 날들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높은 곳에서 무한한 대자연을 고독하게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이 니체가 말한 초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곤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시야를 넓혀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 행복감으로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찾아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인생 초반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중에는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반면에 목표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늘 세상을 탓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인생의 초반을 이렇게 보내면 인생의 중반에는 자기 자신이 불쌍해지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다. 새로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안 좋은 패가 나올 수 있고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결국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최악의 적은 바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될 수가 없다. 좌절된 꿈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두려움과 포기가 휘두르는 무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다. 때가 되면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이 만든 원칙이나 방식을 신뢰하면서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대부분이 그 원칙들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낡아버린 기존의 가치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훨씬 쉽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모든 가치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가치가 정당한지를 진지하게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가치의 전도는 지금까지 굳게 믿어온 삶의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 오늘날 신뢰를 얻기 위한 처방은 다음과 같다. 너 자신을 아끼지 말라. 너의 의견이 신뢰할 만한 빗속에 쌓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니체는 왜 자기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니체가 말한 오두막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오두막은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가치 체계를 의미할 것이다. 그 오두막 안에는 내가 막연히 믿어왔던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신념이나 이념, 양심 같은 정신적인 가치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런 가치들을 그토록 애지중지했음에도 사실은 왜 오두막에 그런 정신적인 가치가 들어있는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흔에는 이제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정신적인 가치들을 의심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이끈 삶에 관한 생각과 방식의 결과이다. 따라서 자신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고 맹목적으로 사랑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여전히 현재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고 거리를 떠났을 때 비로소 그 거리의 수많은 탑이 집 위로 얼마나 높이 솟았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니체는 말한다. 즉, 인식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라는 의미이다. 거리의 탑들이 얼마나 높은지는 탑 안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다. 그 거리를 멀리 떠났을 때 거리의 탑들이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를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의심해보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조금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의 의견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오류를 알아채고 새로운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 니체는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는 법을 바꾸라고 말한다. 니체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는지 묻는다.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무슨 목적으로 이런 형태로 질문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니체는 기존 철학에서 말하는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질문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삶이란 무엇인가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결국 니체는 모든 가치의 전도를 통해서 진리와 거짓,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했던 기준을 새롭게 다시 세운다. 니체가 말한 모든 가치의 전도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지만 단지 부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가치의 전도는 오히려 삶을 긍정하기 위해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도구이다. 모든 가치의 전도는 모든 가치의 가치 전환과 새로운 가치의 설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또한 모든 가치의 전도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극복하고 삶을 부정하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모두 해제하여 새로운 가치 토대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니체의 운명에 대한 사랑은 삶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태도이다. 필연적인 것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마음 자세이다. 비록 삶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어진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이다. 인생을 40년 넘게 살아온 지금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어느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인간관계, 사랑, 감정, 일, 건강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더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딪혀야 될 운명이라면 그것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니체는 니체 대 바그너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인 것이며 거시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것은 다 그 자체로 유용하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삶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감사의 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닥치는 실직, 실연, 실패, 이혼 등 불행한 사건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말자. 니체는 그의 책에서 어떤 때보다 내 삶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더 깊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종종 자문했었다라고 말했다. 정신없이 돌아가 기진맥진했던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잠들기 전에 종종 우리는 온종일 자신을 억눌렀던 감정의 무게를 느끼곤 한다. 직장에서 처리하기 힘든 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직장 상사나 아랫사람이 무시할 때, 진상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갈등의 상처로 잠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추한 것과 싸울수록 감정의 쓰레기가 내면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서 니체는 운명을 사랑한다면 추한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와 활기마저 빼앗기게 된다.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열정을 갖는 것이다. 열정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전제로 한다. 열정이라는 감정은 항상 고통과 기쁨을 함께 동반한다. 곧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 초반에 비해서 삶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청춘 시절에 가졌던 내 삶에 중요한 그 무엇, 열정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생의 중반에 무엇보다 열정을 다시 쏟을 수 있는 대상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열정은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대에게는 무엇이 매일매일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그대의 습관을 돌아보자.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비겁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용기와 창조적인 이성의 산물인가? 이러한 니체의 질문에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있다. 삶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어느 때보다 삶이 가장 힘든 시절을 누구나 겪는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가졌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남은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뿐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놓고 후회해봤자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니체는 후회는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현재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날이 많다 해도 걱정과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위기와 공경에 빠졌던 순간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상실하고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에 집중하는 순진한 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창조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울며 떼쓰다가도 곧 잊어버리고 다시 즐겁게 놀이에 뛰어든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은 티 없이 맑고 순진무구하다. 과연 중년에도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중년에 이르러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런저런 길을 모색했지만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하곤 한다. 이럴 때 니체는 아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창조력은 익숙한 과거를 잊고 낯선 곳으로 자기 자신을 던질 때 비로소 발견된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제시한 인간만이 가진 망각할 수 있는 힘이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와 같이 처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니체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떠올려 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대상들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 너는 이제까지 무엇을 진정 사랑했는가? 무엇이 너의 영혼을 끌어당겼는가? 무엇이 너를 지배하는 동시에 행복하게 했는가? 중년이 된 우리는 늘 같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간다. 청춘 시절과 마찬가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곳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감을 맛본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표류한다. 니체가 말한 질문들의 대상을 각각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 목표, 행복이다. 니체의 말처럼 나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40여 년을 살아온 많은 이의 인생이 그렇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만큼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조차 모를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청사진을 가져야 한다. 니체는 평생 건강과 병의 경계를 오갔다. 니체에게 병은 삶을 절망에 빠뜨릴 정도로 고통 그 자체였다. 병에 걸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병에 걸려 아파할 때 니체처럼 극심한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만약 지금 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면 다시 건강해질 시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몸 안에 병과 고통을 이길 힘을 간직하고 있다. 니체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건강 상태가 약간씩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가장 행복했고 나로의 귀환을 했다고 말한다. 니체는 병과 고통은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욱 건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한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보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쉽다. 누구나 이 땅의 몸이라는 옷을 입고 태어난다. 비록 플라톤은 몸을 영원히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지만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처음 받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또한 죽을 때까지 입어야 할 마지막 옷이다. 따라서 스스로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오늘부터는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 대신 좋아할 만한 부분을 찾자. 패스트푸드를 삼가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자. 또한 주말마다 숲이 우거진 산으로 가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기운을 내뱉고 깨끗한 공기와 긍정적인 기운을 들이마시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몸과의 관계이다. 몸이 아프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삶이 절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니체는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눈, 즉 어떤 방향으로든 전혀 치우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를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다. 하나의 눈으로만 본다면 사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억압되고 결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1000개의 길을 가지고 있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태를 좀 더 다양한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니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을 거쳐 자신의 진리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오직 관점주의적으로 보는 것만이, 오직 관점주의적인 인식만이 존재한다. 대상을 한 가지 각도로만 보지 말고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이는 법이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 존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탐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런 우리를 꿀벌에 비유한다. 꿀벌이 자신의 벌통을 향해 날아가듯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집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라고 말이다. 니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망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망각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며 수단이다. 그래서 니체는 가장 작은 행복에서나 가장 큰 행복에서도 행복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망각과 행복은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순간의 삶의 문턱에서 지난 과거를 잊지 못하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멈춰 서 있다면 결코 이 순간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머리는
감정의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서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망각을 배우고 항상 과거에 매달려 있는 자신과 결별해야만 한다. 망각과 기억은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망각과 기억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 삶은 괴로움이 끝없는 세상을 뜻하는 고해라고 한다. 니체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적은 에너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 어떤 커다란 위험이나 폭풍이 다가올 때 가능한 한 몸을 작게 움츠리는 것이다. 고통의 경고 신호가 울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에너지를 감소해야 되는 때이다. 또 다른 방법은 커다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다. 태풍이 다가올 때 움츠리지 않고 더욱더 긍지에 차서 전투적으로 영웅적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니체의 이 말을 위안으로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극복해보자. 오히려 거대한 고통이야말로 영혼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며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심오하게 만든다. 굶주림이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듯 내면의 평화와 기쁨과 조화를 위해 열렬히 욕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욕망을 숨기지 말고 경멸하지도 말자. 우리의 영혼은 배고픔이나 잠이 부족하다는 육체적인 결핍 외에도 사랑, 따뜻함, 창조성과 같은 정신적인 결핍을 더 많이 느낀다. 끊임없이 욕망할 수밖에 없는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욕망도 진정으로 중요하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삶에 대한 의욕을 가져야 한다. 즉, 매 순간 행복한 사람의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나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삶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다. 우리들의 인생은 늘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괴로운 시간이 닥쳐올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고 마냥 즐거워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슬퍼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꼭 번갈아 찾아오기 때문이다.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부서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역설적으로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 행복한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해준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충만함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니체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다소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작가는 이러한 난해한 사상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